이스라엘의 예언자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와의 만남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사이의 만남만큼이나 드라마틱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세벨 여왕의 살해 위협에 두려움을 느낀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하여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하시면서 엘리야의 뒤를 이을 예언자로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그곳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와 마주쳤을 때 그는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엘리사 곁을 지나가면서 아무런 말도 건네지 않고 다만 자기의 외투를 그에게 벗어 던져줍니다. 예언자 엘리야가 입은 외투, 아마 동물의 털로 만들어진 망토 같은 것이었으리라고 주장합니다. 세리자 요한도 낙타 털옷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고, 이슬람의 신비주의자 수피들도 모두 다 털옷을 걸쳤던 것으로 미루어 털로 만든 망토는 특별히 선택된 혹은 세상 사람들과는 무언가 다르게 사는 선지자, 금욕주의자 혹은 신비주의자들의 의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예언자가 자신이 선택한 후계자에게 자기가 입었던 외투를 벗어주는 것은 일종의 접촉을 통한 주술 의식의 하나였습니다. 외투는 그 사람의 몸과의 아주 친밀한 접촉을 나타내고 또 그 옷을 통하여 그의 인품과 그의 능력이 주입된다는 믿음이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후에 엘리사가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그 겉옷으로 요단 강물을 치자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고 엘리사는 그리로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팔을 내밀자 바닷물이 갈라진 사건을 연상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 옷뿐이겠습니까? 사람은 저마다 다 아끼는 물건들이 있죠. 여러분, 오래된 영화인데 뷰티풀 마인드? 냉전체제의 미국의 뛰어난 천재 수학자가 암호해독을 강요당하고 정신이 이상해졌다가 나중에 대학에서 교수로 은퇴를 하는데 식당에 있는데 동료 교수들이 자기가 평생 차고 있던 만년필을 하나 다 빼서 그 상에다가 이렇게 놓고 나가는 그 장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물건은 단지 쓰임새만이 아니라 그 물건은 곧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물건이라는 사물을 나타내는 단어도 있지만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도 물건이라고 그래요. 야, 저 친구 물건이네. 무슨 뜻입니까? 그 생각이 넓고 스케일이 크고 대담하고 특출한 사람을 물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건은 우리가 쓰임새로만 사용하는 이런 사물만이 아니라 그 물건을 소유한 사람의 인격과 그의 품격이 배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자기 외투를 던져주었을 때 엘리사는 한 번도 그 전에 엘리야를 본 적이 없었지만 아마 곧바로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자기를 제자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엘리사는 그가 가지고 있던 12겨리의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 달려와서 말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린 뒤에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있을 수 있는 반응, 아니 유대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자식된 도리, 십계명의 5계명이 규정한 율법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 나서기 전에 부모님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은 자식된 도리이고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허락할 수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 반응은 놀랍습니다. 그냥 돌아가거라.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그러느냐? 매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죠. 타협의 여지가 없는, 아니 참으로 무정한 반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조건을 내세운 사람들과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을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신 것이죠. 그러자 그는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했는데, 그에 대해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일은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중요하고 시급하다 해도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게다가 당시 랍비들의 교훈에서도 죽은 친족의 장례는 유대인으로서의 거룩한 의무이자 사랑의 행동이고, 부모 공경은 제5계명으로서 이생과 내생에서의 보상이 약속된 행위였습니다. 그는 먼저 그 율법을 지키고 그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죽은 사람들의 장사는 죽은 사람들을 장사 지내는 사람들에게 맡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율법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부름을 받은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에 대항하며 따르기를 예수님은 요청하신 것입니다. 여기서는 율법이 예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것이 필연적으로 모든 율법, 곧 모든 기존의 규정과 제도와 가치와 충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법과 관습, 제도와 가치, 우리의 개인적 욕구와 충돌하면서 갈등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선택과 행위의 우선순위가 문제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지극히 작게 보이는 이 질문, 작게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자녀 교육에서의 주일 성수와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들의 주일 과외 공부 사이의 갈등?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주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이고 작은 일에서부터 나의 신앙 양심과 국가 또는 경제 권력 사이의 대결에 이르기까지 제기되는 폭넓은 질문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또 다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는데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또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의 일일 뿐입니다. 자신의 계획과 판단에 따라 자기가 조정하고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에게 제자직이란 자기가 제시한 조건들과 전제들이 충족될 때만 실현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지 유일한 가능성,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가능성이 아닙니다. 그러자 예수님,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요즘 말로 하면 제가 지난주에 꼰대에서 건달로 말했듯이 꼰대입니다. 내가 말이야 너만 했을 적에는 말이야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오직 자신의 과거의 개인적 경험만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 설령 그것이 나에게 아픈 과거이건 자랑스러운 과거이건 이미 자기 것도 아닌 과거, 오직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과거에 사로잡혀 절망과 오만 사이를 오가는 사람, 하여 변화된 현실,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 동토오는 하나님 나라를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 뒤를 돌아다 보느라고 쟁기가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밭이 제대로 갈아 엎어지는지도 모르는 사람, 미래는커녕 현재에도 성실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사야 살 수 있는 보화가 묻힌 밭과 같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야 살 수 있는 값진 진주와 같기 때문입니다. 한눈 팔면서 쟁기질하는 사람, 뒤를 돌아다 보면서 밭을 가는 사람은 결코 찾을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 그것은 현재와 과거와의 근본적이고도 급진적인 반전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 과거를, 집안 식구들은 현재를 의미하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과거에 자기 마음이 고정되어 있고 현재에 발목이 붙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의 명령에는 오직 순종과 불순종 사이의 선택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 조건과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이죠. 만일과 적당히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름에 따라 나서는 첫 걸음은 따르는 자를 예전의 과거로부터 단절시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자가 된 이들의 현재는 더 이상 과거의 연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세리였던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세관을 버려야 했고,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앙드레는 그들의 생활을 책임졌던 배와 그물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현재도 모두 변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세금과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디트리히 보네퍼의 이 말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믿음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순종이 순차적으로 온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순종은 믿음의 하나의 결과이고 믿음은 순종의 전제라는 말도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은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오직 순종하는 사람만이 믿습니다. 믿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의 첫 걸음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행위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순종 없이 믿음이 있을 수 없고, 믿음은 순종의 행위 안에서만 믿음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불순종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족한 믿음을 부족한 순종의 탓으로 돌리거나 부족한 순종을 부족한 믿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악한 도피 혹은 불순종의 정당화입니다. 그것이 어떤 명령, 주님의 어떤 말씀일지라도, 비록 그것이 우리의 현실과 우리 자신의 의지와 충돌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미 믿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그리고 여전히 불신앙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첫 번째 순종, 그것은 과거와 현재로부터의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반절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하천의 사기에 파부침주라는 고사성어가 있죠. 파부, 솥을 깨트리고 침주, 배를 가라앉힌다라는 뜻입니다. 싸움터로 나가면서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고 결전을 각오한다는 의미로 쓰이죠. 초나라의 항우가 진나라와 거룩에서 싸울 때 강을 건넌 후 배를 모두 가라앉히고 병사들이 가지고 있는 솥과 시루를 깨트려 죽을 각오로 싸워 크게 이긴 데서 연유한 고사성어. 돌아갈 배도 밥을 지어 먹을 손마저 없어졌으니 병사들은 결사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9번을 싸우는 동안 진나라의 주력 부대는 괴멸하고 승리한 항우는 맹주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돌아갈 과거도 없고 변하지 않는 현재도 없습니다.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 옛것은 지나갔고 새것이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영부인 엘레노어 루즈벨트 아시죠? 그녀는 2차 세계대전 후 국제연합 인권위원회 회장을 역임하고 1952년까지 미국의 국제연합 대사로 일하면서 48년 인권선언을 제정하는 데 크게 기여하여 미국민만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퍼스트 레이디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또 많은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명언들도 남겼습니다. 예를 들면, 돈을 잃는 건 많은 것을 잃는 것이다. 친구를 잃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잃는 것이다. 그러나 믿음을 잃은 자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아름다운 젊음은 우연한 자연현상이지만 아름다운 노년은 예술 작품이다. 그리고 이런 말도 남겼죠.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Today is a gift.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신비이며 오늘은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미 역사가 되어 우리가 되돌아가서 고치거나 더할 수 없고, 우리에게 오고 있는 내일은 알 수 없는 신비에 쌓여 있어 흥분과 불안이 교차하기에 오직 오늘만이 우리의 것,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과거는 단지 역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과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으로 용납된 시간이고 용서된 기억이고, 현재는 은혜로 충만한 선물이며 미래는 불확실한 신비가 아니라 소망으로 약속받은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더 이상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기억으로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용서받은 기억, 하나님에게 용납받은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오고 있는 알 수 없는 미래의 신비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뜬구름 같은 희망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전적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남은 것은 오직 현재,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쓰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데 쓰는 것,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를 추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육체의 욕망이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우리 육체를 거스를 때, 하여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 주님, 우리의 약한 믿음을 도우시옵소서. 이미 지나간 과거의 목덜미를 붙잡히고 지금의 현실의 발목을 붙잡히며 오고 있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불신앙의 자녀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다만 우리의 과거를 용납하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향하여 은혜로 충만한 지금 여기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이 되어 그 씨앗 큰 믿음의 나무로 자라게 하시옵소서. 하여 그 나무 그늘 아래 피곤하고 지친 이들은 쉬어가고 젊은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믿음의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